할렐루야. 25년도 새해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청재기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한 해가 바뀌는 시간 앞에서 한없는 인간의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자꾸 먹어만 가는 나이, 멈출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무기력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흐르는 세월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흐르는 세월 앞에, 이 시간 앞에 우리의 이 무기력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디도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는지 너무나 교회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에바브라 디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죽 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 골로새 교회를 서신이라도 보내서 바로 잡아달라고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느냐? 이 골로새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 막 세상의 풍습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가 이 말씀의 진리로 정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온갖 철학, 습관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어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이단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단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이 세속화된 교회를 보고 또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이단에 빠지냐 책망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9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바로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데 바로 충고하고 조언하지 않고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도를 충분히 한 이후에 조언하고 충고했음을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를 돌아보니까 목사로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가 쌓이지 않고 좋은 말을 하면 역효과 나고 심지어는 오해하는 것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못 만났을 때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오해를 해?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좋은 충고를 하는데 어떻게 역효과가 일어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딱 정리했어요. 아무리 좋은 충고,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기도가 충분히 쌓인 이후에 그게 전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충고를 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쌓이지 않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오해가 생겨요. 충분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숙성이 된 다음에 내가 뭔가 말을 전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실천해야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을지라도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듣던 날부터 끝이지 않고 계속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조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았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9절에 보니까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네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기도를 채우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왜 실패를 하느냐? 내 뜻을 채워달라고, 내 방법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 김포한식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5년도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여성교회도 새롭게 시작하고 목장도. 근데 거기 가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면 1년 내내 그 부서, 그 모임, 그 선교회는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건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의견대로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니까.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군요. 그냥 교통의 중심지니까 각 지역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교회 요구하니까 골로새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받고 새해 출발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우리 부서가, 우리 모임이 나아가고자 했을 때 정말 거기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봐보십시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뭔가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새해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정말 먼저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것도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정말 앞서다 보면 내 삶은 골로새 교회처럼 혼란과 어지러움과 무질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세상의 문제도 질서가 잡히고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너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혼란케 되었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 지금 이게 골로새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 그래서 이 합당하게 행하다는 것이 헬라어에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의 뜻이 뭐냐? 주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이 악시오스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합당하게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악시오스.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합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늘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 정말 신앙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주님, 악시오스, 이 합당한 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면 오늘 나오잖아.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 내 중심,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골로새 교회처럼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골로새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것이 뭐냐? 이게 골로새 교회를 바로잡는 기준이에요. 정말 주님과 마음을 일치하여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합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이후에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착각에 빠진 일이 있어요. 열매 맺는 일인데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고, 또 7절에도 나와 있어. 온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한국 계절을 보면 열매는 봄철에 맺은 다음에 이게 여름에 자라나서 가을에 익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계절로 보면 정말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지연 씨, 맞아요? 틀려요? 어려워? 우리는 봄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것이 태양을 받아서 여름 내내 자란 다음에 가을에는 잘 익어서 수확을 하게 되죠. 이게 자연의 이치고 신앙의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열매를 다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봄철에 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되고 익어가야 되고 그리고 잘 수확해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열매 맺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는 다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이 골로새 교회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 완성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게 열매는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열매를 맺는 것이 결과고 완성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가 이걸 헷갈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세례받거나 무슨 뭐 직분을 받거나 이거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부를 때까지 자라나야 되고 익어가야 되고 잘 익어서 정말 그 익은 열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열매를 다 맺었지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익어서 수확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봄철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에 맺은 열매가 가을에 우리 장로님 다 수확합니까? 사실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끝까지 가서 익어가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신앙은 그냥 열매 맺는다는 것이 모든 것의 전부인 줄 알아요.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중간에 열매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아니 내가 사탄이라도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떨어뜨리고 싶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새인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가을에 가서 열매 좀 맺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새해 시작하면서 봄철에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잘 자라나고 익어서 정말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에 중간에 떨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포 안신교회가 다 데려와서 정말 다시 주님께 붙어서 이제는 끝까지 가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끝까지 붙어 있어서 꼭 익어갑시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걸 헷갈린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여기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들이 끝까지 가려면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 하나는 뭐냐? 모든 견딤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익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냥 혼란한 그냥 여기저기 이야기 듣고 막 세상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면서 중간에 에이 교회 다닐 필요 있어? 에이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 이 모든 참음과 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안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다 우리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한 손에는 모든 견딘, 한 손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모든 걸 견딜 수 있습니까? 표대가 분명한 사람, 표대가 확실한 사람. 이게 마라톤이나 경주를 하면서도 이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견디고 끝까지 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흔들어서 우리를 중간에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인데, 우리의 표대가 확실하고 우리의 표대가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견딤으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소망이 더 커야 돼. 내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소망이 더 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나를 좌절시키려고 해도 나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천국 소망을.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24년도에 목사님 힘들지 않았느냐, 어렵지 않았느냐 막 전화로 위로도 해주는데, 저는 부활의 소망이 더 크거든요. 천국 소망이 더 크거든요. 내가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중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게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보다 이 부활의 소망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열매를 맺을 필요 없어요.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이제 내가 맺은 이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어떻게 익어가게 할 거냐. 이게 25년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비전이 돼요. 정말 중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파푸아 뉴기니, 정말 태평양에 정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오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파푸아 뉴기니에 갔을 때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그냥 바로 돌아오고 싶었대요. 왜 그랬느냐? 이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이 갓난아이가 심하게 울어대면 거기는 애를 계속 낳잖아요. 애들이 9명, 10명. 근데 갓난아이가 심하게 울어들면 그냥 개천에 던져버린대. 이게 선교사님이 가서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중간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 갔던 선교사님,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긍휼이 없고 이렇게 동정심이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었대요. 근데 그냥 귓가에 맴도는 것이 있었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막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개천에 던져버린 애 데려다가 씻겨서 키우고 길거리에 발 부러져 가지고 그냥 버리고 간 그 나이 든 사람들에 가서 나무로 하고 발 부목돼서 뚫뚫 묶어갖고 데려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아니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참음과 정말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 7, 8년이 흐르다 보니까 파푸아뉴기니아에 정말 드디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켜놓고 혼자 일하고 내버려 뒀냐. 자기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감동을 줘서 정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 떠날 수도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청지기로 임명받으면서 또 이렇게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여신도로 남신도로 또 교사로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혼자 해라고 내버려 두면서 우리를 청지기로 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도록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딘 모든 견딘과 정말 오래 참음으로 자라나고 익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은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